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때때로 무엇인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우울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누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억눌리거나 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시인이 오늘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곤란 중에서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인이 부르고 있는데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한 하나님.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한 그러한 어떠한 사람을 찾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대로 판단이라도 해줄 수 있는 내 말이라도 제대로 듣고 누군가 판단이라도 해주고 내 편이라도 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 뒤에 보게 되면 곤란 중에라고 말하는데 이게 의미상으로 보면 좁은이라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좁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막다른 길. 그러한 곤란 중에 좁아져서 어떻게 가야 될 길이 없고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다는 의미가 그래서 넓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좁아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중에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워서 힘든 중에 이전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도 내가 곤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게 지금 시편의 기자의 기도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라는 게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인 겁니다. 성도의 능력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 라고 말씀한 그 시인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이죠. 인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들은 누구를 지칭하진 않습니다. 특별하게 누구를 지칭하진 않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또한 통치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게 히브리어의 의미가 영광이라는 의미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거룩함에서 오는 그 무거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눌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거룩에서 오는 무거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 하면 그 무거움에 눌려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났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에스겔 선지자가 탁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무거운 가운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가 첫 번째 나오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은 무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 영광을 이 인생들,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면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욕되게 하며, 이 욕되게 한다는 것은 모멸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 거룩한 영광을 욕되게 하고 멸시하고 모멸합니다. 또 둘째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라는 그 의미인데 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가벼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 헛된 것들, 텅 비고 공허한 것들을 추구하며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을 좋아하는 게 바로 인생들이며 세상이라는 거죠. 또 그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짓을 구하려는가? 참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광, 가짜신, 우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짓신, 우상을 추구하며 구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세상 속에서 금방 날아가 버릴 그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는 속에서 거짓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때때로 세상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반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힘이 생깁니다. 힘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곤란할 때에 기도하게 되지만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한 시인은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그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우리 시편 118편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시편 118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118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시편 118편 우리 7절과 우리 6절과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결코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죄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지금 또한 당부하는 것이죠. 떨면서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포악하고 때로는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힘내라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에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 시인은 세상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 박차고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또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37편 말씀에서도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시인은 기도하고 또한 힘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이 답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외치지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인생을 향하여서 기도를 가지고 용기 있게 외쳤으나 되돌아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증거가 어딨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내가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지금까지 세상을 구하며 사람들의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왔으나 하나님이 그 얼굴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러한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당신의 얼굴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 새벽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시인은 어떠할까요? 믿음의 확신이 넘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이 넘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 그 기쁨이 곡식이 넘치고 막 추수하고 나서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어떤 겁니까? 더 풍성합니다. 기쁨이 더욱더 넘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오는 그 기쁨인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 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네, 아멘.
우리가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마음이 평안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많다라 그래갖고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겼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시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여 나의 기도에 내가 부르실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세상을 바꿔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가운데, 이 평안함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또한 평안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